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사람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없죠.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한다고 하지만 이 짐승들의 이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그냥 울부짖음이라고 할까요? 그냥 낑낑거리는 거죠. 별거 없잖아요. 사람만이 풍성한 언어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전달받는 거죠. 글로 쓴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언어로 할 때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로 할 때와 글로 할 때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한편 사람은요, 그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혼자 지내셔요. 또는 혼자 지내지는 않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최대한 아끼잖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어. 그럼 그때도 조용히 있어요? 막 말을 털어놔요? 그때가 되면 막 이 말 저 말 싹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인정을 받으면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고, 내 말이 부정되면 나의 존재 자체도 부정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막 설득시키려고 하죠.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키죠.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보다도 상대방이 내 말을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득하려다 보면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거기서 심해지면 거짓을 갖다 가지고 와서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그러냐 그러면 그때 좀 이제 마음에 안정감이 놓여요. 이제 자기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주도하려는 경향의 사람들 있죠. 그 기질 중에 다른 사람을 주도해야지만 자기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업적 이런 것들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잘했다거나 누군가가 사역을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참 잘했다 이러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에이 그래도 이것은 이러더만, 꼭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보다 문제를 찝어내는 거죠. 에이 저 사람 저건 저러더만, 저 사람 뭐 잘했대. 근데 이건 이래 하고 이제 뭐를 찾아내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내가 말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박수치는 그것과 다른 생각을 말함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함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감을 또 확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란 질서가 있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 질서에 순응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미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걸 순응하기보다 자기 존재를 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해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문제점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말이 잘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다윗 왕인데 솔로몬이라고 했다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또는 뭔가 새로운 것, 남다른 것, 특별한 거,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뭔가 새로운 걸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죠. 기존의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쉽게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까지 왔어요.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 4장 7절에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라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뭔가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를 정비하라고 한 거죠.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질서를 잡는 거 있잖아요.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제 여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교훈과 신화나 족보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자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직분이 곧 질서니까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여 직분자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으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하고 이제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6장 3절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안 따르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결국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꾸 변론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새로운 건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말씀을 끝날 때쯤 되면 여러 가지 안부를 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안부를 쓰는데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거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일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하고 거짓된 지식에서 비롯한 변론을 피하고 이런 거예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속된 잡담 그런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막 이제 세상 이야기를 막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신앙 이야기는 자기가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신앙 이야기는 못 하고 그냥 막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이야기는 자신이 있는 거죠. 마을의 주도권을 그걸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들, 이상한 해석들, 괜한 시비한 논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는요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 꺼내봐야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별 문제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주는 이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좀 문제가 있고 이 실수가 있어도 덮어줘야 할 때는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줘야 될 때는 넘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꼭 그것을 들추고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꼭 들춰야 돼요. 따져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허탄하고 이 허망하고 망령된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별 유익 없는 말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거짓된 지식이란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꾸며내서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장했는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까지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이제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는데 자기들이 막 상상해서 꾸며내가지고 무드셀라는 이랬니, 누구는 이랬니, 없는 족보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지식의 반대 이론은 거짓에 근거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반대되는 이론, 그런 의미거든요.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들은 자기가 계시받아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고 이상한 거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안에는 거짓이 존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을 높여서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해요. 말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내 존재감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추측과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거짓까지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사실도 아닌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자기의 말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호감과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한 거짓이 교회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거나 자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문제를 막 끄집어낸다거나 그걸 과장하고 부풀리고 거짓을 더한다거나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데, 여기서 피하다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껴나는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것들을 물리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써.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뭘까? 네게 부탁한 거,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둘만이 아는 뭔가 부탁이 있었을까? 아니면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말하는 걸까? 아마 이제 디모데에게 전체적으로 말한 모든 말씀이겠죠. 디모데 전서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네가 잘 지켜라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와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 교회와 네게 맡긴 복음의 사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한국 교회까지는 못 지켜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뜻이 잘 이행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지키고, 교회가 이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들이라든가 거짓들이라든가 이런 데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별 쓸모없는 것들로 인하여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고 거짓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다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지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